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하지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시편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단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3절과 4절 말씀만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성공에서 좀 살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안일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돈 있고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안일한 사람들의 조소는 뭐예요? 조소, 비웃는 겁니다. 혀를 차며 비웃는 것이죠. 멸시는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돈 좀 있고 지위가 높고 권력 있다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찾더니 목사님, 며칠을 굶었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좀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택에 올라가서 바나나, 빵, 우유와 간식거리를 챙겨주고 그날 식대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상의를 한 뒤에 형제를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배를 참석했죠. 교역자들 간에 상의한 후에 한 달 정도 그분의 생활비를 일정 좀 돕겠다 이렇게 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용직으로 취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위원사무소에서 그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또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근로장려금을 때마침 받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성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서 50만 원 용돈도 드리고 또 그를 돌보는 사촌 형제에게 50만 원 또 이렇게 주고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400만 원 정도가 모였을 때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 이 좋은 청소기나 신라 아파트를 얻어서 좀 나가고 싶어 이런 자기 계획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됐다고 열심히 사시라고 이렇게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물류센터 일을 하다가 이 손가락을 다칩니다. 이 손가락을 박스에 찧어가지고 퉁퉁 붓고 부러져 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물류센터에서는 산재 처리하기가 나쁘니까 일주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합의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당황스럽죠. 그 전에 주택을 마련하면서 서울신용보증보험에서 빌렸던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겁니다. 그때 마침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일을 못하고 실직하고 돈을 못 받고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종잣돈이 압류당하자 그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세며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몰려오자 이분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격질에 인기되었고 결국 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었습니다. 그 자살 충동과 우울증 때문에 강제 입원이 된 것이죠.
제가 그분을 찾아가 이렇게 권면했죠. 형제는 그렇게 상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압류만 풀리면 이 종잣돈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만 잡으면 자립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권면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 형제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알아봐가지고 압류를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고, 개인 그 긴급 지원비라든지 정말 취조 생활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보증보험의 그 사실을 알려고 거기서 이제 서류를 떼가지고 법원으로 이제 넘기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압류가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있을 때 법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압류가 풀렸다는 연락입니다. 잘 됐다 싶었는데 그 단서 하나 붙어요. 모든 돈을 서울신용보증보험에서 압류한다 이렇게 단서. 황당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 이 형제는 그 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더 알았던 것이거든요.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그런 물류센터에서 합의금 받았냐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고, 또 이제 막 연락을 취해봤더니 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막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그 사고 이력이 그 물류센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담당자가 그걸 보고를 않고 자기 선에서 처리하려다가 어떻게 막 무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분노가 일고 막 한탄이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강자에게는 한없이 굽신되지만 약자에게는 위로와 배려 대신에 멸시와 조소를 퍼붓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항거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해서 막 항의를 했어요. 재판으로 결정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정보위원회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항거하고 투쟁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그 직원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든지 그 게시판에 글을 남겨서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강자에게는 약해지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군림하는 세상인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지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앞 눈을 들어 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언제 주리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첫째, 그것은 의식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의식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의식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세상을 향하든지 혹은 하나님을 향하든지 이것은 의지적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을 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멸시와 조세 현실 앞에서 카페에 서 있을 때 보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현실의 측면에 있고 그 상황만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 보이는 건 뭘까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내 모습밖에는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겠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취해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거절이요, 서운함이요, 배신감이요, 절망밖에 없죠.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그 형제도 제가 10번 넘게 부탁을 합니다.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는 사람 다 연락해봤는데 다들 어렵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도와주는 기준은 뭘까요? 내가 도와줬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기준 하에 누구를 돕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교회마저 그를 선전한다면 그는 어디로 갈까요? 세상은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들어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온통 소망, 배신감,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성경의 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좋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귀인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아무것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의지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사방이 막혀서도 하늘은 열렸으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는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 여종이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런 고대 사회에서 종은 그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귀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죽고 사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죠. 그러기 종은 그런 심정에서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주인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교회를 섬기는 찬양 사역자 김명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쓴 찬양곡 중에 시선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시선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 어떻게 돌이키나요?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꿈꾸기 하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시와 조소가 가득한 세상에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결코 내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믿음의 의지적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께 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신앙적 표현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또 달라고 하는 걸까요? 간절함의 표현이죠.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간절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제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아버님을 모시러 가면 꼭 어머님이 커피 한 잔 타주시거든요. 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가 깨비잖아요. 깨비가 내 앞에 탁 앉아고 막 쳐다봐요. 정말 간절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커피 줘. 내 커피 한 잔을 혼자 다 마신 적이 없어. 그 눈길을 보면 안 줄 수가 없죠. 커피를 따라주면 착한 목소리.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유명한 기도문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들과 아버지 부자 관계를 통해 길을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느냐?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나 보자 했겠느냐?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절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혹은 기도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도 너무 빠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너무 급히 포기하죠. 쉽게 그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었도다. 이 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지금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운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을까요? 정말 힘들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인내는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오래 버티지 못해요. 꼭 그 인내 곁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그 인내를 견인합니다. 그 소망이 인내를 붙들고 그 기다림의 완성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펼쳐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은 앞으로 완성될 구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구원으로 나가는 데까지 무엇을 이끌어간다고요? 소망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도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 보이질 않아요. 그 구원의 완성까지는 우리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끌고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첫째, 의지적 결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은 간절한 구함으로써 증거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연대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연대의식. 연대의식.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 되고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확장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일원 중 한 명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의 시선으로 그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다 함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원이 되었던 유정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죠. 언제까지 도움을 그런 도움받는 것이 습성화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다 옳은 지적이고 말씀일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도와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교회 그만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자립시키는 것은 교회가 100명, 1000명 부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건축 헌금하라고 강조한 적 한번 있던가요? 교회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헌금하자고, 교회 어려운데 이렇게 좀 도우라고 헌금을 강요한 적이 한 번이나 있던가요? 목사 양식으로 한 번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하고 세우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유형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한번 헌금하십시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